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거두는 자의 기쁨 하는 말씀입니다. 헬라의 한 왕이 제국을 다스리다가 세계 헬라의 지역의 모든 학자들을 모아놓고 분부를 내립니다. 내가 앞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그리고 우리의 후세들을 위한 세계의 지혜를 모아 오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지혜를 가지고 한 해의 추수에 대한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학자들이 노력해서 세계에 있는 모든 지혜를 12권의 책으로 모아왔습니다. 저는 요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참 이 성경의 66권 1300절에 대한 장에 대한 이 말씀들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쓰여 있을까? 그래서 아마도 2000년 기원전 2000년의 역사와 지금 기원 후에도 영원히 읽혀지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읽는, 그리고 언제든지 읽을 수 있는, 지역과 시간과 그리고 모든 문화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책이 되지 않았을까. 어쨌든 12권으로 요약해서 왔습니다. 그럴 때 왕이 그 책을 보면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이 12권이라는 이 많은 책을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이 잘 안 읽을 것 같습니다. 다시 좀 요약해서 오십시오. 또 시간이 지나서 한 권의 책으로 요약을 해갖고 왔습니다. 성경을 이 한 권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이것도 좀 안 읽을 것 같다. 그래서 더 요약을 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시간이 지난 후에 요약을 해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단 한 장의 요약을 해갖고 왔습니다. 왕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 요약해 온 말을 백성들에게 반포합니다. 그리고 종이를 펴서 읽는 그 순간에 딱 한 센텐스였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지난 1년 동안에 뿌린 대로 거두셨습니까? 오늘 뿌리는 이 우리의 예배의 신앙의 고백의 씨앗들이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열매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도 그렇고 군대에 있을 때 가보면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해서 제일 좋은 가지, 곡식들을 거두어서 잘라서 집안에 가져온 후에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늘을 향해서 뉘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봄철이 돼서 씨앗을 뿌릴 때쯤 되면 물을 담가 놓고 거기다 소금물을 풀어 넣습니다. 이 씨앗들이 뜨는 것은 버리게 됩니다. 계란을 하나 놔서 계란이 뜰 때 씨앗들을 같이 놓고 뜨는 것들은 버립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새로울 때마다 같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때에 겉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려도 이 생각이 다른 데 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썩은 씨앗들입니다. 골라서 버리게 됩니다. 김순권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옥수수 박사, 전 세계적으로 옥수수의 최고의 품종을 개발하신 분인데, 이분이 북한에 가서, 북한이 1990년 말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래서 슈퍼 옥수수를 개발해서 북한에다가 심어줬습니다. 정말 그 땅에, 북한 땅에 슈퍼 옥수수의 알갱이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북한 당국자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크기가 분명히 커졌는데 무게를 재보니까
북한에서 생산되는 자그마한 알갱이와 무게가 똑같다는 겁니다. 이유를 조사했더니 땅에 거름이 너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데 추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좋은 마음의 밭이 아니고는 큰 옥수수와 큰 믿음의 일들이 생겨도 그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 안타까워하는 밭이 너무 황폐해져서 아무리 좋은 품종을 심어도 좋은 열매가 맺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보면 좀 더 멀리 바라보고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가꾸고 심고 일구며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심어서 내일 거둘 수 있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살아갑니다. 지금 뿌려놓고 내일 거두기를 원합니다. 오늘 노력해놓고 1년 후에 당연히 거둬지기를 원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씨앗이라는 것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오늘도 새로 오신 분하고 제가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분이 얼굴이 말씀이 성경 공부가 끝나고 나니까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게 다 믿음의 씨앗들이 당신의 마음과 영혼밭에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유년주의 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닐 때 믿음의 씨앗들이 뿌려진 게 이제 30이 돼서야 이제 싹이 나고 이제 자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되어질 일에 대해서 남의 일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뿌렸으면 그거는 나의 인생에 뿌려진 씨앗들입니다. 그러나 이게 싹이 나고 자랄 때까지 너무 조급해하거나 조급하게 출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든든하게 하나하나를 다지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5절에 보시면 심는 수고가 있으면 거두는 기쁨이 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게 얼마나 단순합니까?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땀을 많이 흘렸으면 내가 노년에 살아가는 것이 그래도 좀 여유가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성적이 좋게 나옵니다. 애를 쓰면 쓸수록 그 결과가 좋은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생각한다면, 거둘 것을 생각한다면 심는 것을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거두는 날을 생각한다면 오늘 내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를 아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썩어질 것을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 진리 앞에서 우리는 좀 더 정직해지고 좀 더 말과 행위가 같은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조급합니다. 우물가에서 숭늉 먹겠다고 합니다. 보리에 뿌려놓고, 가을에 보리 뿌려놓고, 저 사람은 저 보리를 결코 먹지 못할 것 같습니다. 교회 한 달, 두 달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좀 더 생각해보면 기다려야 할 때에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약점이 있습니다. 심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수고입니다. 수고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둘 생각만 하고 수고를 먼저 지불할 마음이 없습니다. 하늘의 이치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방법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뿌려놓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보시면 36절에 뿌리는 자와 거둔 자가 함께 기도한다.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참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모니카가 늘 주의전을 찾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15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돌아오지를 않으니까 암브로시우스 감독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목회자에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15년을 기도했습니다. 몇 년 기도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드디어 결혼도 하고 이제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서 영주권을 받고 내가 7년 동안 기도해서 이제 가게도 열고. 근데 어거스틴이 안 바뀝니다.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바뀐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안 바뀝니다. 그럴 때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언제 거둘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심는 것은 선택입니다. 팥을 뿌리던 콩을 뿌리던 영적인 것을 뿌리던 세상적인 것을 뿌리던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했고 이제까지 했기 때문에 거두는 것은 심판입니다. 내가 뿌린 것을 거두는 겁니다. 게으르고 나태했으면 지금 살아가는 삶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이민의 삶 속에서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노력했다고 한다면 내가 심을 때 정말 참 자유로운 선택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많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4장 20절 3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림심산과 에발심산 지금도 가보시면 그림심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저쪽 에발심산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 에발산이라는 말 자체가 벗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이 에발산에 거기 나무가 없어요. 다 벗겨졌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을 볼 때마다 이 가슴과 마음이 하나님 정말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사업체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법칙과 하늘의 뜻대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에발산과 그림심산에 있었던 이 여인, 어떤 여인입니까? 요게 당시 세기매고 지금으로는 수가성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설 할 때 많이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첫 번째 예배 드렸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라는 것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괄시하고 멸시해서 다른 사람이 안 오는 이 정오에 물을 뚫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사람에게서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낭패했을 때 제가 그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는데 한국에서 태어난 지 3일 만에 버림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한국의 유명한 출판사의 출판사 장이 됐습니다. 한 40몇 살 됐는데 아직까지 한국에 못 갔습니다. 근데 기자가 인터뷰하면서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 자기를 버렸던 그 어머니와 자기를 버렸던 그 나라, 마을, 그리고 자기를 버리는 그 사람들의 시야가, 눈초리가 아직도 내가 한국에 가면 그들이 격렬하고 조롱하고 버림받은 그것을 생각할까봐 못 가겠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들의 마음이 이렇게 아픈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버림받은 자를 예수님이 찾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제자들은, 예수의 제자들은 잔치하고 있었어요. 식사 안 하고 왔다가 버림받은 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그가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됐고, 자기를 버린 그들을 향해서 다시 뛰어가서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한 사람이 전했는데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예수 참 메시아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심고 내가 거둔다는 이 이치 속에서 인생은 그 자체가 농부인 것입니다. 한편으로 거두고 한편으로는 심는 것입니다. 정해진 어느 때만 심고 어느 때만 거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거두고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행복하려고 공부하고 행복하려고 이민 오고 행복하려고 50시간 60시간 일주일에 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의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할 일이 있어야 됩니다. something to do입니다. 그 다음에는 something to hope입니다.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가 있다면 something to love입니다. 참된 행복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을 때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고 싶을 때에 결코 하지 못합니다. 오늘 할 수 없다, 오늘 할 일이 없다, 지난날이 게을렀다는 것입니다. 할 게 왜 없습니까? 제가 나이 들고 이제 몸이 제 마음대로 안 움직이니까 얼마나 1분 1초가 바쁩니다. 한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한 시간이 너무 귀하게 바쁘게 살아왔는데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시간이 됐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1분 1초 한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할 일이 없다는 것은 게을리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지난날에 부정하게 살았고 불의하게 살았으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아온 것입니다. 죄와 더불어 살았기 때문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밝은 미래에는 의로운 생활 속에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세월을 산 사람에게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할 대상이 없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40세가 되면 환경에 책임을 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선하게 산 줄 알았는데 내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남을 멸시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친구가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사랑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것, 귀한 인생의 추수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심었기 때문에 현재에 거두고 현재에 심고 미래를 거둔다. 내가 심고 내가 거둔다. 내 운명은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당나라에 송청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약사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고치니까 그 약만 먹으면 낫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이 다 와서 약을 지어 먹습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잖아요. 그 외상장부에 적어놓고 갑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면 이거 다 태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냐.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참 대범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진 빚을 아직도 기억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진 빚은 나는 갚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빚진 것은 내 마음과 영혼 속에서 지워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잖아요. 받은 게 이렇게 많은데 아직도 기억합니까? 마음에 상처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설교할 땐 그렇게 더 받아라. 그래야지 돌아오지.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조금 철이 들어서 그래,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상값을 띄워먹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여 더 많은 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니까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36절에 보시면 거두는 기쁨은 내가 뿌린 것보다 많이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을 넘어서서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율법으로 버림받은 이 여인이 와서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예배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로 나가서 내가 만난 네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며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중에 메가처치, 한국에서 몇십만 명을 목회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물어봅니다. 40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집례를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집례하신 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까? 이분이 자기 교회 예산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하는 분들의 돈을 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북한을 위해서 아마 제일 많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헌금이 아니라 북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 정말 많이 도와주고 의료 지원도 많이 하고 북한도 여러 번 갔다 오신 분입니다. 하도 부모, 어머니 밑에서 자랐길래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기가 눈앞에 보이는 데서 총살당했어요. 북한군들이 그냥 그 앞에서 쏴 죽였어요. 그리고 한 분 나오는 어머니를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피난 나오면서 나중에 이제 갔는데 교회는 다 불타 버렸고 그 마을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이 불타버린 교회 터에서 365일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은 그분이 일어나는데 보니까 가마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데 눈이 내리잖아요. 허연 게 이렇게 벌어지는 걸 보니까 밤새면서 남한에 내려온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름만 되면 여러분들이 다 아실 뿐입니다. 나의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보내놓고 기도하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위해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 새벽마다 기도하던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어서 오늘의 내가 있구나. 오늘에 살아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기쁨이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식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식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넉 달이 지나야, 지금 시간적으로는 넉 달입니다. 그래 영적으로는 지금 추수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의 기쁨, 언제나 가을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오늘 내가 심고 미래의 그 언젠가 누가 거두게 될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에 참여하였느니라. 여러분, 심으면서 거두는 자의 기쁨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라비안 선교사 조지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가 6개월 만에 쫓겨났습니다. 딱 한 명 전도했어요. 여러분, 몇 명이나 전도했습니까? 그런데 그 한 명 전도한 그 사람이 선교사님 나중에 돌아오셔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근데 그 한 명 전도한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13,000명을 전도해서 아프리카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펼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신령한 것을 거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의와 진리와 화평과 복음을 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다 거둘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심고 우리는 심으면서 또한 거두는 저 가을을, 이 가을을 추수할 그 믿음의 가을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심는 자와 거두는 자의 기쁨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신앙적인 미래를 살아가야 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이치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은 추수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업신여기지도 말고 오늘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뿌리고 거두며 뿌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며 살고 다시 우리가 부지런히 심어서 먼 훗날 우리의 후손과 그리고 그 누군가가 거두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추수 감사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으리로다. 뿌리는 은혜의 기쁨 속에서 영원히 썩지 않는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은혜에 감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뿌리는 대로 거둔다. 이 믿음 속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